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를 이제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인데, 여기 보면은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그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고레네 사람 루기오도, 고레네라는 곳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그 헤롯 왕족의 친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급이고, 사울이라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유대인 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 섬기는 가장 귀한 지도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 교인들만 관리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중요한 것이고,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 모든 지역에서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높이 그냥 높아지는 교회만 돼가지고 그저 쌓는 교회만 되는데, 그거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많은 지역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널리 퍼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교회만 많이 성장하는 것보다 10교회가 그 10교회가 더 성장하는 일이 중요하죠. 한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10교회가 10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교회는 이제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간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섬에 거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찾아가서 회당을 찾아갔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았어요. 이민교회나 마찬가지처럼 그 정말 같은 동족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에서
거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굽으로 선교를 할 때, 그런데 선교할 때 가장 이제 드러나는 세력이 뭐냐면 영적인 반대 세력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항상 이 마귀가 방해하는 일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영적 전쟁인데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할 때 이 마술사가 그 지역을 이제 있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총독 서기오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금방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헤매게 됐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고 총독이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는 무슨 타협하러 가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 타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을 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가지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또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할 때 바울이 설교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설교가 되죠. 유명한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나타나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7장에 나타나고, 바울의 설교가 13장에 여기 나타나는데,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언약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시기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류의 행복과 불행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고, 물은 높은 곳에서 흘러 낮은 곳에 내려가듯이, 그 물이 흐르듯이 그냥 그 물은 흘러,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은 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내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 생활하면서 조국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왕에게 조국에 대한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가해서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려가서 조국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든지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하고 물질로 또 후원하고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했듯이 그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복음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한 모든 선교의 사명들은 아직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복음의 최전방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영적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선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